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2024년도 학예 수양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금요일서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7차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수양회 기간 동안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시는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마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공주에서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도 귀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있으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 예.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우리가 지금 이 동남아나 중국 이런 쪽에 보면은 지금 이 홍수로 또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이 충남 쪽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죠. 지난 금요일 7월 14일서부터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가 7월 12일 금요일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차 수양회 등록 접수된 인원이 1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한 그 식수 인원이 8,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주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이게 워낙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붐비고 복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복음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 지금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2024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 모두도 기도로 함께 동참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양회 장에서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양회 기간 중이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이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47절, 46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또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들은 다른 어떠한 증거 자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확증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 사건이나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신화나 전설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른 어떠한 증거 자료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건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면 다른 어떠한 증거 자료들보다 분명하게 더 믿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사실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에 에덴 동산이 사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몇 가지를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에덴 동산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분명히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이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그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반드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결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시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또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그렇고 가끔 오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셔요. 정말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형제님들은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특히 자매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셔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6절 말씀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결혼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들이실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말로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자, 그런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결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결혼이거든요. 결혼 생활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짝지어 주시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결혼식인 것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끝까지 나누지 않고 끝까지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집니다. 이 몸은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이와 같이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나눠질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아는가 하면 인생의 만고풍상을 다 겪고, 그죠? 정말 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도 다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주름진 두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당신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군요. 그때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결혼 생활 한 지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하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압니다. 그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그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고 그가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다가 보면 사랑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결혼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노아 홍수 사건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화나 전설이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거든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 본즉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본다고 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비유고 은유일 것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사건을 사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4일을 이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사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신화나 전설로 생각을 했거든요.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를 다 불태 없어졌고 롯의 처는 뒤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로 생각을 먼저 하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 때를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 많은 내용들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그 증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사실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성경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아담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뱀에게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이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어떠한 짐승을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것이죠.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제사, 양을 죽여서 드린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벨도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입혀줬던 그 가죽옷의 비밀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모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예식을 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을 그들이 살고 있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때 들어오신 성령은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곳에 소집이 돼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합니다.
이 나팔절의 모습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려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 왕국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록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명기 18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오는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게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면 다른 신들의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대답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사로운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 동행을 하실 때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잘 마음에 와닿아요? 선뜻? 잘 와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쉽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런데 사람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 육체만 건져낼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합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내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는 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살리시고 내 영혼의 생명도 살리시고 내 육체의 생명도 죽일 수 있고 내 영혼의 생명도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는 구원자가 내 육체, 내 생활, 내 삶을 구원해주는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언제부터 예정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성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시편 같은 글에 다윗의 시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1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쓴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의 내용이 놀랍게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시죠.
시편 22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표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거든요. 하속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하는 그 말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다윗은 놀라운 모습으로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이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1000년 전에 다윗은 자기의 고통 가운데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6절, 이 개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손발을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18절은 더욱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옷을 나누고 다윗의 속옷을 제비 뽑았던 그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로마 군병들이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누가 얻는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루어진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이루어진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다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루어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루어지셨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실 거예요. 틀림없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사건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사건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있을 때 유다가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8장 3절 말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 횃불이죠. 병기,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그러한 사병들 또 데리고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로되 네로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들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이때가 언제냐면 한밤중이거든요. 적어도 10시, 밤 10시 이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많은 군대들이 무기하고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 나다. 이 한마디에 그 군대들이 뒤로 물러가서 그대로 자빠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일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라고 한다면 그 장면에 안 놀라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넘어졌다라면 밤중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그 수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뒤로 물러가서 그대로 엎어져 버렸거든요. 그 엎어진 군인들이 그때 당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예수님 한 말씀에 그 사람들이 무슨 힘에 이끌려서 뒤로 물러가서 그대로 엎어져 버렸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시점에.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7절 말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너희가 나 하나만 잡아가면 되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나쁜 사람이 있고 그 나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군대가 다 모였어요. 그러면 그 중에 두 몽만 잡아가겠습니까? 함께 추종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겠습니까? 다 잡아가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다 잡혀가죠. 그럼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본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길을 터준 거예요. 그 제자들이, 겁 많은 제자들이 무슨 그 용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뚫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9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난 후에 예수님은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침뱉음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자, 24장 15절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가라사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지금 부활했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관해서 기록된 모든 일들을 놀라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진 예언이 수백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백 가지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루어진 예언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율법을 성경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십계명과 제사법으로 나눠져요. 율법은 그 모든 것을 십계명도 율법이라고 하고 제사법도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첫 번째 모습인 십계명을 갖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계명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율법을 이루신 것이 제사법의 모습이거든요. 제사법. 여러분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법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행위는 사람이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일부러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특히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그게 제사법에 대한 내용인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레위기 16장 잠깐 좀 보실까요? 이 대속죄일 날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장안 법궤 위,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죠. 속죄소 앞에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매년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그것도 피를 가지고. 그 피가 어떠한 피냐면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짐승의 피여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은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한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대제사장이 드려야 된다. 둘째,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반드시 안수해야 된다. 그리고 안수받은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죠. 그는, 대제사장을 가리키죠, 아론.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그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도 간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법의 이 규례가 반드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흠없고 점없는 짐승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짐승에게 반드시 안수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 안수한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서 피 흘려서 마지막에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법을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제사법대로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가 영원한 제사. 구약시대 때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가 1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건 진짜 제사가 아니다. 진짜 제사는 예수님이 드린 영원한 제사고, 이 구약시대 때 매년마다 드렸던 제사는 그 영원한 제사에 대한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마다 늘 드렸던 그 제사로 그 제사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드렸던 제사로는 온전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못했는데, 영원한 제사를 통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제사가 구약에 드렸던,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사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야만 되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케 하려면 그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오셨거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오시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대제사장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보시면 5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육체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는 이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그 제사법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첫 번째 조건인 대제사장, 예수님이 충족을 하셨죠. 자, 두 번째,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구약시대처럼 흠없고 점없는 짐승 어린 양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쓸 것이냐, 반드시 사람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진짜 제사는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장 3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제물을 어떠한 제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이죠. 9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것이 앞에 있는 구절을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8절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 구약시대 때 그 이 계명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다.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 짐승의 피,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서 그래서 그들을 깨끗게 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진짜 제사가 아닌 구약시대 이 제사는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이 뭐예요? 짐승의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진짜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것들, 이 짐승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 그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흠 없는 자기를.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흠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안수는 죄를 담당하는 것을 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잠깐 찾아보시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안수의 모습이잖아요. 안수는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하면 왜 죄가 용서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지은 죄를 죄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담당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받은 모습이 맞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담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안수를 받은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 말씀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자, 이 네 가지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드렸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누가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대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 피는 있는데, 속죄양의 피는 있는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대제사장은 없잖아요. 만일 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제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피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9장 14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다섯 가지의 이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을 시켰던 거예요. 내게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거기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것이니라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 앞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부분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끝이 났다라면, 그 시체가 썩었다라면 성소에 못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그죠? 자기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그죠?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로마서 8장 잠깐 좀 보시죠.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34절 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라면.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모든 기록된 성경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12시 반이 됐네요. 나머지 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내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그 47절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13절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생이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사도 요한께서 이 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안 믿냐고요? 믿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내가 정말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정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올 하계 수양회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이 하계 수양회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자기 몸,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러한 수양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나를 기록한 대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놀라운 시간에 우리들 모두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하계 수양회 기간에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